네,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 나눌까요? 네, 저기 뒤에 홍담이 양이 맞죠? 오랜만에 왔네요. 이따가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잠시 들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이제 에베소를 떠나면서 다시 기회가 되면 오리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에베소를 방문하여 전도 사역을 다시 시작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19장의 이야기입니다. 19장 1절에 보면 이제 아볼로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에 대한 소개는 이제 그 앞에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이어집니다. 하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유대 사람입니다. 그는 말을 잘하고 구약 율법에 굉장히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볼로는 이제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에 관한 일들을 이미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외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완벽해 보였던 아볼로에게 커다란 실수였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지나가던 길에 아볼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듣다 보니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이렇게 불러서 그에게 나머지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다시 설명해 주는 것이지요. 이렇게 집중 과외를 받은 이후에 아가야 지방에 간 아볼로는 이제 선교 사역을 더욱 열심히 도왔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런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의 대도시 고린도에 있을 때 에베소에 바울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에서 만난 몇몇 제자들에게 불러 물어봅니다. 아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아볼로의 말을 듣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처럼 바울도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질문은 아주 명확하고도 핵심을 찌릅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설마 하는 마음에 질문했던 바울은 그들의 대답에 상당히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아볼로와 비슷한 방식으로 주님의 도를 배웠거나 혹은 아볼로에게 직접 배웠는지 아볼로처럼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19장 4절과 같이 요한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한 그 준비의 과정이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대신 이제 그들에게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다시 줍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들은 그 증표로 방언과 예언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볼로와 몇몇 제자들이 주님의 도를 배우고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를 진심으로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은 그 물세례는 구원을 줄 수 없었습니다. 맞이할 준비를 했을 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가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했다는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 초대교회 안에서는 요즘과 같은 형식의 세례식을 베풀고 있습니다. 죄 씻음을 나타내는 그 물세례와 그리스도와 죽고 부활하여 연합했음을 의미하는 성령 세례를 함께 해왔습니다. 그러나 물세례는 기독교 공동체에 입교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외적인 의미를 둘 뿐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로 회개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며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내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교회 안에서 베푸는 세례는 외적인 물세례와 내적인 성령 세례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인지가 발달한 요즘 시대에도 교회 안에서는 이 세례의 의미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교회 공동체로 입교하는 그 결단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인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는 그 누구나 성령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다만 성령을 받은 그 증거가 큰 감동과 격한 반응으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성령 체험이 없다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잔잔하지만 확고한 깨우침으로 성령 체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각 사람에 따라 주어진다는 말처럼 성령의 체험도 각 사람에 따라 다르게 주어집니다. 성령에 관한 박사 토레이 박사는 성령 세례에 대해 연구할 때에 처음에는 방언을 하는 사람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으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참 연구가 진행되면서 정말로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성령 받음을 증거하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세례를 받은 누구라면 여러분 안에는 이미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회개도 일어나는 것이고 또 성령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대로 살려고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 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끊임없이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에 그 특별한 감동과 은혜를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삶의 모든 일을 바라보고 교회의 봉사를 감당할 때에는 정말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이들의 이야기를 어떤 성경에 있는 인물들의 영웅 신화처럼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던 날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함께 살아났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는 분명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주신 성령의 은사를 발견하고 힘껏 사용하십시오. 이화교회 교회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인이란 세례 교인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은 자들은 예수와 죽고 예수와 부활하여 연합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세례 교인이란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모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분들은 2015년 1월 11일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다시 태어났으며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한 날입니다. 세례를 이미 받은 분들은 세례를 받은 날부터 앞으로 살아갈 날들의 세례 교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내주하시는 그 성령에 귀 기울이며 충만함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그 안에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사회와 또 교회에서 그 빛을 발하실 것입니다. 또한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들을 돌보는 교회 가족들도 세례를 받지 않은 이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선물을 이와 교회 공동체가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주보 16쪽에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과 17쪽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총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에게서 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에게서 지식을 받으며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에게서 믿음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에게서 병 고치는 능력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을 하는 능력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직책을, 어떤 사람은 언어주신 성령의 흔적들을 알는 힘을,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이상한 언어를 말하는 능력을, 어떤
이 모든 것은 같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총의 선물을 나누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는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